성도님들, 우리는 참 솔로몬을 이제 되게 굉장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좋은 이야기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성도님들, 역사상 어떤 왕이든 간에 이게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왕이 대부분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만들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왕들이 후대에까지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바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강력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면서 국정 파트너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쭉 말씀 보면 이제 내각을 이루는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뭐 좋은 사람들로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자기 위주의 사람들, 자신의 측근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이전에요. 직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될 때도 아도니아, 패가 나뉘어가지고 아도니아와 또 자기 서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라죠. 12지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우호적인 지파만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진 않죠. 아직도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같은 데도 있고요. 또 유다 지파와는 항상 비교가 되고 나중에 결국 이 나라가 쪼개질 때 앞장서 가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막 각각의 친족으로 묶여 있고 각 지역별로 기반을 두고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하기 쉬운 구조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솔로몬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뭐냐? 탕평책을 써서 그냥 온 나라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느냐 아니면 측근들로 구성하느냐.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이 뭡니까? 측근들로 구성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이름들을 보면 아도니아와 왕위 쟁탈전을 할 때 자신의 편을 들어준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로 구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아도니아하고 왕위 쟁탈전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자기의 편을 들어준 사람들을 이제 등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뭐 제가 현실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역사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나 또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출신, 지역, 뭐 문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능력에 따라 탕평책을 써서 좋은 왕들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죠. 바로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링컨 대통령은 그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내내 시골뜨기다, 뭐 저거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내내 심하게 비판했던 스탠튼이라는 사람을 자기 대통령이 되고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화당 경선, 이 사람 공화당 출신이니까 공화당 경선할 때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슈워드, 체이스, 베이츠 이 3인방을 그대로 자기 내각에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대당이었던 민주당 출신의 몽고메리 블레어도 자기 내각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사람을 발탁한 겁니다. 전부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 능력이 필요하다, 나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내각에 입성시킵니다. 이 사람들, 링컨을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렬한 링컨의 지지자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 주는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으면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요, 7절 말씀 이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12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장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보면 이제 담당 지역들과 관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지방관장을 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거죠. 이게 뭐냐면 각 지역을 12권역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12지파가 아니고요, 12권역으로 나눠서 거기를 다스리게 한 관장들을 세운 겁니다. 즉 12지파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하냐?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그리고 중앙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게 세금을 받은 겁니다. 자, 땅을 12개로 나눴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씩만, 한 달치 먹을 것만 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고 공평해 보이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결국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소비를 하거든요. 왕궁에서 계속 잔치를 벌리고 계속,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면 정략 결혼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그 부인의 성들을 다 지어주는 그 세금은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다 국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이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이 들어섰을 때 제발 아버지처럼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나중에 찾아가 부탁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거부하다가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의 법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요, 모든 사람이 자급자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공평하게 나눠준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게 진짜 막 어디 공산주의처럼 이게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뭘 바라셨냐면 계급에 따라 일반 백성들이 노력해서 번 걸 강제로 뺏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신분에 의해서 혹은 경제권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을 받는 걸 극도로 경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12지파를 나누시고요, 각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요, 즉 누구나 먹고 살도록 만들어 두신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지파 안에 레위 지파를 다 일일이 다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제사도 집전하게 하시고 재판도 하게 하시고 신앙교육도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완전히 자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왕궁에서 소비할 음식들, 이걸 지방 관료들이 세금으로 다 달라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당한 거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즉 유다 지파죠.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으니까 유다 지파들은 다 잘 삽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러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렵습니다. 왜? 계속해서 저 왕궁에 올려줘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대립이 생기고, 이게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 10지파는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를 만드는 결정적 단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앞부분이죠.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설령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 맞다면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싹 무시하면 그때부터 이 솔로몬처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 내용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혜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넓은 마음과 정말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벌컥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좋은 방법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은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가 항상 형통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